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승길과 저승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구독이 붉은색이며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불법 홍보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님 방금 누르시네요. 예. 이 일에는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이 드시죠.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조속히 물리치도록 합시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재물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습니다. 재물보시는 남을 돕고 이롭게 하는 것이고, 법보시는 진리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고, 무예시는 상대의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주는 것이며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재물은 육신을 돕지만은 법시는 인간의 마음을 돕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저서를 내거나 칼럼을 쓰거나 설법을 한 것은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어주는 햇불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님들이 쓴 저서나 칼럼을 읽고 이렇게 할TV에서 설법을 듣고 한 것은 스님이 비춰주는 밝은 햇불을 따라서 걸림없이 앞길을 밝혀 나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법의 복덕은 서로에게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법문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2번, 3번씩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승길은 저승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때 저승사자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고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염라대왕의 심부름을 하는 귀신들입니다. 옛날에는 상을 당하면 임종 직후에 대문 밖에 사자밥을 차려놨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나무 절구통 위에 키를 올려놓고 그 안에 밥과 집신, 돈을 올려놓고 저승사자의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시면 저승사자는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하얀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자들은 군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저승사자는 죽은 사람을 저승세계에 가면 10시 왕이 있습니다. 10분의 왕이 있는데 10대 왕 앞에 데려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 무섭고 거칠게 보이지만은 반드시 무서운 사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자는 심통이 사나워서 망자를 데려갈 때 망자가 안 가려고 이렇게 바둥거리고 버티면 보복을 가해서 그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거나 다른 가족을 대신 잡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악한 사자를 잘 달래고 대접을 해서 집에서 모두 빨리 떠나보내고 선하고 착한 사자에게 이끌려서 망자가 저승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밥과 신발과 돈을 잘 접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승사자는 3명, 7명이 있다 합니다. 이 37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많은 사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망자를 잡으러 오는 사자는 3명입니다. 황해도 진옥이 굿에서 밥을 3그릇, 집신 3컬레, 그리고 수저 3쌍을 놓는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명의 저승사자는 천황사자, 지황사자, 인황사자 이렇게 3분인데 저승사자를 마당에서 대접한 것은 저승사자를 방 안으로 들여보냈다가
만약에 이것들이 안 나가고 버티면서 방 안에 남아 있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출초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는 반갑지도 않고 미운 존재지만 망자를 저승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대접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접을 소홀히 하면 저승길을 가는 도중에 망자가 극심한 시달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망자를 데리고 가서 10대 왕들에게 인도를 하면서 보고를 아주 나쁘게 해버릴 염려도 있어서 저승사자가 미워도 박절하게 대하지를 못하고 적당하게 마당에서 대접을 해준 것입니다. 불교는 망자를 보내는 절차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죽음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깊은 의미의 순간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는 임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급을 막론하고 죽음의 처리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며,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이나 극락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무화와 연기법, 사성제, 8정도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유래 전생으로 천상, 인간, 축생, 아수라, 악귀, 지옥, 이 육도 윤회의 개념과 성불과 해탈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망자에게 사후에라도 성근 공덕을 쌓아서 극락세계에 안착하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불교는 유교 진흥 정책에 밀려서 많이 위축되었지만, 유교가 사후 세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불교의 명부신앙이 매우 넓게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불교는 죽음을 의무하는 기능이 강조되어서 전립의 정당성을 보장받았고, 명부전은 조선시대 불교의 산물인 것입니다. 특히 현실의 악업과 고통을 사후의 세계에서나마 보상받으려는 민중들의 염원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세계는 저승사자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하여 길고 지루한 3년에 걸친 10대 왕의 심판을 차례차례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3년상과 100일 탈상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불가에서 저승세계를 상징적 체계로 가시화한 것이 명부전입니다. 명부전은 공포심을 자아내는 엄격하고도 두려운 공간입니다. 명부전 입구에 걸려있는 사자탱은 사람이 죽었을 때 염라대왕을 비롯한 10대 왕들을 파견하는 지옥의 사자들입니다. 보통 직부사자, 감제사자가 양쪽에 걸리는데, 직부란 가서 전한다는 의미로 지옥계의 왕은 그의 명을 전하는 전령을 보내서 명부로 오는 낯선 길을 인도하게 합니다. 감제란 살피고 다스린다는 의미로 말 앞에서 정면을 의시하고 있는 감제사자는 사람이 죽으면 맨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는 저승사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죽은 자의 혼령을 지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리한 눈을 가진 사자는 양쪽 귀가 높게 솟은 검은 모자를 쓰고 항시 출동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직부사자의 오른쪽 팔에는 전갈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끼고 있는데, 허리띠를 움켜 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제사자는 용머리가 도끼날을 문 모양의 창을 세워 들고 눈을 부릅뜬 채 망자를 살피거나 감시하면서 언제라도 달려갈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말조차도 귀를 쫑긋 세우고 역시 눈을 부릅뜬 채 사자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부사자는
한가로움과 무료함을 달래고자 자신의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신라 같은 바람이 불어 옷깃을 날리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저승사자는 존재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혼자 와서 혼자 떠납니다. 그러나 이승에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혼자 산다면 고독과 외로움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지물도 전혀 모르는 낯선 저승길을 혼자 헤맨다는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승길에 누군가가 마중을 나와주고 길을 안내해 준다면 그 이상 더 고마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승사자는 그런 인간들의 소망 속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서럽을 많이 쌓은 우리 시청자님들은 불보살님께서 마중을 나와서 환영해 주시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한시름 놔도 됩니다. 이승에서 욕심 많고 새치기 잘한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저승길도 새치기를 해서 빨리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새치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승 가는 길 첫 번째 과정이 장례식이죠.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지만 산 사람은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죠. 망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일신라 초기 이후 왕실과 귀족, 승려들의 장례법은 화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법흥왕 이후 56대 경순왕까지 화장이 확실한 왕이 8명입니다. 그리고 화장 가능성이 짙은 왕이 7명, 가능성이 있는 왕이 6명으로 대부분의 왕이 화장을 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장한 기록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장지가 사찰 부근인 경우는 화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장 이후 유골을 사찰 근처의 산이나 밭에 이렇게 매장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풍장, 야장, 초분 등 이중장이 존속하였고 고려 시대에도 화장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사찰이 왕족과 귀족의 원찰인 경우가 많았는데 고려 시대에는 모든 초상 상례가 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의 빈소를 사찰로 옮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신을 화장한 다음 유골을 수습하여 권안이라 하여 즉 편안하게 쉬시라는 의미로 일정 기간을 사찰에 안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사후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나 49일 동안 제공량을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다리밑을 한번 통과한 저 물은 두 번 다시 그 다리밑을 통과할 수 없듯이 지나간 하루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굉장한 것 같은 게 인생입니다. 특히 제대로 인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쥐꼬리만한 정치 권력이나 부귀라도 붙잡고 있을 때는 천군 만마가 두렵지 않고 온 세상이 눈앞에 굴복한 듯 의기양양하지만 그 역시 인생의 끝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죽음입니다. 죽고 나면 하나같이 불구덩이에 쳐 넣어도 알지 못하는 장작개비입니다. 그렇더라도 죽는 수에만 매달리지 말고 모든 생활을 원만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세상은 모두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은 마지막 순간에
불보살님들의 마중을 받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극락세계로 아주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납니다. 그래서 제각기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놀더라도 나는 일을 해야 하고, 너는 인색하더라도 나는 후덕해야 합니다.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오늘도 선업 속에 양보하며 호련히 떠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도 부처님과 여러분 불자님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을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걷듯이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불법 홍보에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여기서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만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